안녕하세요. 임용서 목사입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로 9절입니다.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.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.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,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.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.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, 은, 구리, 쇠, 나무,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.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.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.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.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.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. 아멘. 네, 바로 앞에 다니엘서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두 번째 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그가 미쳐서 그 권력을 잃고 돌아다니다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빼앗으시기도 하신다는 그 만국의 주제가 되신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가 이제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5장에서는 이제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. 2절에 보시면은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해서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그 아들인 것으로 나오지만은 사실은 이제 세계 역사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아마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였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성경에서 이 아들이라는 말이 꼭 바로 그 일대 아들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 자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친 했었을 때는 그 조상 또 할아버지 조부를 다 포함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아마 이 느부갓네살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마지막 그 왕은 나보니두스 라는 사람입니다. 바로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우리가 추정이 되어지는데 그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으로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벨사살은 그 나보니두스의 아들로서 이제 일정 그 지역을 또는 섭정하던 그런 왕이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나중에 이 벨사살이 이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마 그 자신이 바로 둘째 통치자 그리고 첫째 통치자는 아마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나보니두스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어쨌든 이 벨사살 왕이 우리 성경의 다니엘서의 역사에서 보면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 나옵니다.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모든 왕과 귀족들 위에 군림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을 지배하던 그런 큰 권세였었죠.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이런 그 세상 권세의 또 특징, 또 그 지혜, 또 그 한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벨사살 왕이 그 귀족들 앞에서 이제 잔치를 베풀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은금을 가지고 와서 그 은금 그 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 그릇으로 이제 술잔을 삼아서 이제 잔치를 하는 이런 상황이죠. 이것은 바로 이 세상 권세가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실 수도 있고 또 빼앗으실 수도 있고
이 만국의 주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세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제도를 짓밟아 버립니다. 바로 이 세상 권세의 특징, 이 교만함입니다. 그래서 그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, 은그릇을 가지고 이제 술잔을 삼아 마시면서 바로 자신들이 그 여호와 신, 또 그의 그 영역, 그 신이 다스리는 그 영역을 이제 정복했다라는 그 과시를 하는 겁니다. 이렇듯이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권세가, 또 세상의 힘들이, 믿지 않는 자들이 또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억누르는 그러한 어려움을, 또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뿐이고, 그 교만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높아 보이고 아무리 그 오만과 그 교만함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. 이렇게 교만한 그런 그 권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누르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와중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, 은, 구리, 쇠, 나무,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.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금과 은은 그 기구에 불과하지만, 그러나 이 세상의 권세,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이제 신들을 만들고 그 신들 앞에 절을 하고 또 소원을 비는 그런 무지함을 나타냅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세상 권세와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지만은, 그러나 그 속에 그 어떤 종교성이 있고 또 그 속에 뭔가를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 종교성, 그 뭔가 어떤 그 초자연적인 권세를 의지하는 마음이 어리석게도 이 세상에 이 금, 은, 쇠붙이로 만든, 또 이 세상의 나무로 깎아 만든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. 그들의 무지함입니다.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이 피조물들을 섬기는 그런 무지함,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.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정말 썩어질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무능한 것들을 우리가 신으로 모시지 않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,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,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, 이것이 정말 나의 큰 자산이고 보배라는 것, 또 그 정말 마음을 좀 긍지를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엉뚱한 신들을 또 섬기면서 예배할 때에,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석회벽에 글자가 나오게 하셨습니다. 그 글자를 보고 세상 권세는, 바로 이 벨사살 왕은, 또 그와 함께 잔치하던 귀족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. 두려워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왕이 크게 소리 질러서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와서 또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해달라. 그렇게 하면 이제 셋째 통치자의 자리를 줄 것이다. 그 다급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. 그런데 이런 세상의 지혜는 8절에 보니까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. 그렇죠.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. 하나님은 친히 그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줄 때에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지,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뭔가 분석하고 연구하고 탐구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. 우리가 자연 세계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
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 세상의 권세, 세상의 지혜는 바로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며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지혜로 계산되지 않는 것을 부인하고 또 없다 하며 그 존재를 무시하죠. 무능한 겁니다.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또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주 하나님,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읽으며 또 주의 뜻을 묵상하였습니다. 세상의 권세가 그 강한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또 우리를 또 시험에 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. 우리가 이 세상 권세 아래 또 핍박을 당하거나 억압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만왕의 왕,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또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오늘 신실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